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찬양하라 라는 자신에게 하는 말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며 그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을 예비하며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2절로부터 8절입니다. 잠언 21장입니다. 2절로부터 8절. 2절 제가 먼저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다 함께.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깊은 심이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허용되는 거짓말이 2개가 있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산 물건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이거 어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물건이 비록 나쁘더라도 좋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둘째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 그 친구 부인의 용모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대단한 미인이며 행복한 가정에 잘 살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답니다. 호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이겠죠. 호의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불화를 일으키는 진실보다 낫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든 혹은 악의의 거짓말이든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있나요? 네. 거짓말쟁이라. 이게 그 말 아니에요? 네.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였도다. 다윗의 얘기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것이 어려우니까 거짓말에도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하얀 말도 있고 빨간 거짓말도 있다. 그래서 서로 관용하며 여유를 두고 있죠.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든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하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은 거짓을 하지 못하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히브리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 못하실 게 있다고 성경 얘기하죠. 그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랍니다. 야, 그러니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은 우리도 하여금 참 심각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실행치 아니함이 없으시다. 부정의 부정이죠.
강한 긍정입니다. 꼭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한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이 얘기죠. 후회가 없으시다. 왜? 다시 돌이키면서 후회하는 그런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때요? 마귀. 세상 그리고 마귀.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짓이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이 거짓말을 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죠. 마귀의 거짓말.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네. 일찍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라.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잠언은 인생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죠. 잠언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 인생이 성공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신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부정과 부패한 삶을 사는 인생은 곧 불행하고 반드시 파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2절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갔습니다. 누가 정직할 수 있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직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어서 3절은 매우 중요한 깨우침을 얘기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제사를 무엇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신다. 제사 드린 것은 그러면 기쁘지 않게 여기신다. 그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욱더 크게 생각을 하라. 무엇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혼자 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상이 이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수주의라고 많은 헌금을 내고 또 예배, 새벽기도 모든 예배를 끊임없이 참석하고 빠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공의가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는 일에서 정의가 따르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으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는 삶입니다. 정의가 따르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또 인간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공의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보다 먼저 있는 게 형제와 화목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뒤로 하고 예배를 앞세워요. 왜? 예배가 오히려 더 쉬워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화목하라. 마찬가지예요. 요 호세아서 6장 6절도 있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먼저 뭐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데 제사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는 건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이?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이제 정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 충만해. 사랑과의 생활이 좋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먼저예요.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거기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법, 하나님에 대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다 바르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위선이거나 이중인격자이거나 거짓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게 되면 4절에서부터 8절은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정직한 인생은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또 부정과 부패를 떠나야 한다.
깨끗한 인생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인생 경영을 좋아한다. 반면에 거짓된 인생은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남은 무시하는 것. 중요한 거 그 뒤에 나오죠. 조급하며. 우리나라 민족성에 있는 대표적인 병이 빨리빨리 병이죠. 빨리빨리. 조급하며.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박정희 시절에 못 살았기 때문에 빨리 좀 잘 살고 싶어갖고 새마을 운동하며 빨리빨리 병이 생겨난 거예요. 급해야 돼요. 어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만드는 건 선수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딜 가든 뭐 빨리 지어요. 건물도 빨리 짓고 뭐 비즈니스도 빨리 짓고 빨리 져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빨리빨리가 조급한 것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무너져요. 빨리 지은 건물 빨리 무너져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와우 아파트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상품상가 빌딩이 무너지기까지 빨리빨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강포예요. 강포.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잘합니까? 선수죠. 정치인들 요즘에 얘기하는 것도 보세요. 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재물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인생이요.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직한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지만 끝까지 가요. 끝까지. 빨리빨리가 아니라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한 발 해서 끝까지 가요. 그러나 속이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파멸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인생을 경영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도 쉼 없이 천천히 가면 갑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 얘기도 우리나라 우화에 옛날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결국 토끼가 빨리 가다가 한잠 자고 가도 되겠구나. 그 덕에 경주에서 지게 된다. 뭐 이런 우화인데 끝까지 야금야금 천천히 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약속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도덕적 황폐함에 빠진 현실에 양심과 정직의 생수를 공급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작금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개탄이 나옵니다. 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앞서서 거짓말과 그리고 획책을 일삼는 일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하고 정치의 색깔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황폐한 그런 현실과 양심과 그런 그 양심이 없는 거기에 정직의 생수를 공급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비양심적인 요소들이 추방돼야 되겠죠. 그 위에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를 세우고
영성과 지성, 덕성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일,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지만 두 번째 임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많은 기독교적인 생각과 기초가 되는 이 청교도 정신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도덕성에서도 앞서고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사회와 국가와 또 나아가 세계를 향해서 진리와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온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이를 원합니다. 진리와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비양심적인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정직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섬기며 이웃으로부터 칭찬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